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총 5권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얼마 전까지 계속 살펴봤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의 책을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한 책은 아니고 한 편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근접하게 썼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이 썼던 첫 번째 편지, 2서는 두 번째 편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요한 2서는요 총 11개의 센텐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 2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년에서 5년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 2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장문의 카톡을 쭉 보냈습니다. 쭉 보내고 나서 한 5분 아니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또 카톡을 이만큼 보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 첫 번째 장문의 카톡의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누락된 내용을 다시 보내거나 하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하고 2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오늘 요한 2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우리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2서의 첫 번째 내용, 요한이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교인은 가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 교인은 가족이다. 자, 이 편지를 이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누구한테 쓴다고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마 요한 사도가 어떠한 여성분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실존하는 인물에게 쓴 편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고 이 교회를 부녀와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들을요 가족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삶 저희가 계속 묵상하시면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우리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한일서 말씀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청년들아, 뭐 아비들아, 자녀들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교회에 나이별로 좀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맞게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그냥 지칭을 한 겁니다. 청년들아, 아비들아, 또 무슨 자녀들아, 이렇게 교회를 가족에 빗대어서 지칭하는 것이 이 요한의 이 쓰는 독특한 그런 문체의 편지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교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절 말씀 보셨지만 본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는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요 첫 번째로 사도였어요. 물론 장로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사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 편지에서는 장로인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이제 사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 사도라는 거고요. 장로라는 것은요 지금이나 성경적으로나 각 교회, 개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나는 사도인 요한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더 권위 있고 더 무게감 있는 편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장로인 내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각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사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인이 가족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면서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어떤 반감? 이러한 느낌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와 교인이 가족이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가족 구성원을 좀 바라보면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같이 살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들, 저희가 세 그룹으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저희들을 어떠한 존재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분량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가족 구성원에 비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조부모의 위치가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우리 양가 어르신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화상 통화를 영상 통화를 하게 될 때는 이 할아버지들이시고 할머니들이신데도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눈에서 그 하트 뿅뿅이 이렇게 발사되는 것을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에서 이제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바로 이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 손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직 손자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통하면 다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자,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그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충만한, 넘쳐 흐르는 존재, 가정의 어른이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정의 어른,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장로,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이서를 쓸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장로의 역할로서, 이 교회에서 어른의 역할로서 어떠한 하트 뿅뿅을 날리고 있는지를 4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요한 사도의 눈에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자녀들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교인들의 생활을 보고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것을 편지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마치 할아버지죠. 어른으로서 교인들, 이 손주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추지 못하는 것이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격려하고 기뻐하는 표현을 계속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 가족이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투머치로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되고 관여해야 되고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교인이 가족이다라는 성경적인 것은요,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장점을 보고 늘 격려하고 높여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교인이 가족이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심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사도였고 장로였어요. 기독교의 탑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완벽한 사도와 장로로서의 모습을 통해 그 자기 이후의 모든 교인들과 교회 리더십들의 행동들이 100% 만족스러웠을까요? 100% 만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요한이 썼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아마 이 요한 1, 2, 3서도 그 에베소 교회가 대상이었을 거라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인 거죠. 자, 계시록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해요. 책망할 것이 너네들 있다. 그리고 너네들 첫사랑을 다 잊어먹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책망하고 뭐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쓰거든요. 계시록에서 이런 경고와 어떤 책망의 메시지를 할 때 요한 사도가 쓴 내용을 보면 이 교회 교인들이 결코 건강하게만 사역하거나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 사도의 관점은 쟤네들이 내 가족이야 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이 이 요한 사도, 영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사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격려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비전 앤 파이어 윅을 진행했잖아요. 매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집사님들하고 여기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고 이제 저도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기 전에 꼭 하루에 꼭 기다려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그 구글 폼에 작성해주신 그 피드백들을 쭉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스태프 미팅 때 우리 디브리핑을 할 때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남길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저희들 안에 좀 있었어요. 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저희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시온의 어르신들도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또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도 남겨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굉장히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하루하루 기다려지는 시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프로미스랜드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티모티 학생들이 아주 짧지만 조금이라도 남긴 그 코멘트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표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하면서 그 우리 자녀들의 코멘트를 읽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다면 저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교인이 가족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격려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축하해주고 또 높여주는 이것이 바로 교인이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 사도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는 전도의 모습,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지금 묵상의 모습, 또 지금 예배 드리신 온라인 예배의 자세,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 이걸 보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경고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격려와 사랑과 또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인이 가족이다. 여러분, 저희가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저희 만날 때마다 아니면 또 기도로 중보할 때마다 정말 우리 영적인 가족이구나.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교인이 가족이다였고 두 번째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거짓 진리에는 단호하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요한 사도가 줍니다. 사실은요. 요한 1서 끝나고 요한 2서를 보낸 게요. 한 5년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1번의 내용은 사실 이 요한 1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2번의 내용, 이 거짓 진리는 단호하게 하라. 이것이요. 사실 요한 사도가 좀 급하게 쓰진 않았는가. 좀 갈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으로 쓰진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이것이 이 요한 2서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를 하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려고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요한 1서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굉장히 정욕과 또 본인들이 어떤 욕심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자, 몇 년이 지난 이 요한 2서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인사하지 말라. 우리 교인들을 왜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인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뭐 인사를 하지 말고 소위 상종하지 말고 이런 차원, 뭐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림자처럼 여기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요, 웰컴입니다. 웰컴. 환영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는요, 요한 2서는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전달된 편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교회는요, 저희처럼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뭐 누구 다락방에서 모이고 그런 식으로 집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너네들의 집에 그 사람들을 웰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오이코스 모임에 초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기도 모임에 함부로 아무나 들여보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임 속에 이 거짓 선지자를 초청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배 모임, 또 기도 모임, 우리로 말하면 뭐 오이코스 모임, 펠로우십 모임에 거짓 선지자들을 초대했다라면 분명히 그들은요, 거짓된 진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가현설, 영지주의, 즉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가짜 현상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계속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듣는 성도님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니라고 믿는데 계속 들어가니까 긴가?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요한 1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훅 하고 빠졌다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다급한 심정으로 요한 2서를 다시 쓰면서 그런 것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의 집에 예배 모임에 오이코스 모임에 기도 모임에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긋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하는 두 번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모임을 못 하지만 지금이 2020년과 이제 2021년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아무거나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들도 참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는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유튜브이요, 정말 귀한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단, 그리고 거짓 진리, 그리고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요, 매우 많은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이 팬데믹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룹에서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떠한 거를 봤는데 이게 성경적 목사님이 목사님이 강의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같이 보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되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른 것도 좀 더 보고 좀 쉐어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라고 확인해 달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들어가 봤는데요, 뭐 고민할 여지 없는 이단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집사님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보지 마세요, 쉐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런 것들은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코 모임, 저희가 지금 오코 모임 못하죠. 버추얼로만 하시든지 우리 멀리서 하시든지 아니면 플라미스랜드 우리 큰 룸에서 하시든지 하시는데, 오코 모임에서 누구 초대하시는 것도 여러분 정말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나 우리 초원직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요한 사도의 다급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한 1서 때부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 혹하는 거예요. 삶도 완전히 그 타락한 삶으로 같이 훅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디테일한 액션 플랜 때문에 이 요한 이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유튜브가 좋은 유튜브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 궁금한 질문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 보시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한국말로 보면은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NIV 성경을 띄워드리는데요. Anyone who runs ahead.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teaching,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앞서가 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훨씬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넘어가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성경의 내용이 아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 기준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치는 사람은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것은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대표적인 예는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연약함이 있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우리 교회들의 잘못의 이 아티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다 이 교회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교회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만약에 다른 교회에 대한 비판만 하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세워서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비판만 가득한 그런 메시지라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쟤네는 다 못하는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 진짜야. 저기에는 진리가 없어. 어떤 교회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무시한다. 저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다 보면 타인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타인에 대한 비난, 그 타인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비난을 전달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누구 비난하는 얘기를 안 듣습니다. 어떤 찾아오시면 또 상담도 해드리고 고민도 듣고 또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도 해드리고 또 그럽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누구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고 안 듣는 거 잘 아시죠? 저도 듣지 않습니다.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교회적인 권면이 필요할 때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초원지기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은요, 타인의 비난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단호한 이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신앙관에서는 단호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두 가지, 교회가 가족이다,
교인이 가족이다라는 것과 거짓 진리에는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것,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온전한 상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데 부분적 헌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하지 않는 선택적 헌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상. 우리가 꼭 상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헌신의 깊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 버지니아 펠로시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헌신의 깊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이 가족인 것, 그리고 거짓 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구나 우리가 붙드시고 또 그런 한 주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의 깊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내뱉는 존재는 아닌지, 거짓된 진리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인데 내가 웰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온전한 상의 삶,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가족으로 여기는 삶, 계속 칭찬하는 그런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만을 굳게 붙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실까요?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이서 편지를 쓰면서 요즘의 표현으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관점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우리 교인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같은 관점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실수하는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다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족된 마음을 품게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진리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이 단호함으로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온전한 상을 위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저희 두 가지를 지키고 애쓰는 그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다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바이든 걸로 예배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스텝을 걸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전체가, 가정 전체가, 전 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내 자신, 우리 요한 사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비전 앤 파이어 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정말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로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요한 사도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공동체가 주님 앞에 깊어지는 교회, 더 헌신하는 교회,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슬픔 위에 주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거짓 진리에 단호해야 됩니다. 거짓된 속삭임에 많은 교인들이, 이 당시의 교인들이 실제로 끌려갔습니다. 혹하고 빠졌습니다. 우리라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요한 사도가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겁니다. 이단들은, 거짓 교사는요, 머리에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좀비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진리를 붙잡는 우리가 될 때 거짓 진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진리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거짓된 진리에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에만 포커스하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진리 우리가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비난하는 것, 때로는 그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또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도록, 이 말씀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온전한 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공동체를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한 저희들의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별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비전 앤 파이어 윗 가운데 부어주신 많은 은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거짓된 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지니아 지역에 우리 코비드 19의 케이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낫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또 거짓된 진리에는 단호하게 끊고 대처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버지니아 펠로우십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